안녕하십니까. 김상래 교수와 함께하는 구약 다시 읽기 제1부 부조와 선지자를 따라서 오늘은 26장 3부로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 기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을 읽습니다. 때에, 이 때가 언제일까요? 출애굽기 17장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다 마련해 준 그런 때입니다. 16장에서 백성들이 만나를 먹기 시작했죠. 17장에서 생수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을 다 마련해 주신 바로 직후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만나 먹고 생수 마시며 생존의 걱정 내려놓은 때에 광야에서 먹을 게 있고 마실 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런 때에 아말렉의 진입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만나 먹고 생수 마시면서 신의 광야로 출발하고자 했던 바로 그때 출애굽 여정에서 만난 첫 번째 공격, 아말렉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로 겪게 되는 전쟁입니다. 아말렉이 누구인가요? 역대상 1장 36절에 보면, 그리고 창세기 36장 12절, 15절, 16절을 확인해 보면 에서의 아들이 엘리바스고 엘리바스의 아들이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쌍둥이 동생인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이들을 공격한 아말렉은 누구라고요? 에서의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의 아들 아말렉을 조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방화한 쌍둥이 형제의 후손인 거지요. 이 에돔 왕국은 일찍이 왕권 체제를 형성해서 전술과 병력이 뛰어난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조와 선지자 26장에는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지방에 사는 사납고 호전적인 아말렉 족속들이, 아말렉 족속은 대단히 호전적이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싸움을 즐기는 라고 하는 뜻으로 팔레스틴 남쪽 시내반도 북쪽의 사막 지역에 거하는 유목 민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싸움을 걸어온 거지요. 왜 싸움을 걸어왔나요? 여기 출애굽기 17장 본문 속에는 아말렉이 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7장 16절 하반부에 보면 여호와께 맹세하기를 이라고 하는 구절에 나눠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구절이 다른 성경 역본에 의하면 여호와의 보좌를 치려고 손이 들렸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것은 여호와의 보좌를 치기 위한 시도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다시 말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를, 여호와의 보좌를 치려고 공격했다는 겁니다. 부조와 선지자 300쪽은 그래서 아말렉의 공격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들은 저희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저들을 대항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자만하였다. 저들의 공격은 전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공격이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고자 노력한 것은
그분께 대한, 즉 하나님에 대한 저들의 증오와 도전을 나타낸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 족속이 공격한 것은 무슨 정치적이나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 것이었다는 거지요. 출애굽기 17장 본문 속에서는 이 아말렉 족속이 당시 공격할 때 어떤 식으로 공격했는지에 대한 묘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훗날 모세의 입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공격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그의 어떤 유언적 설교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아말렉 족속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그 다음 너의 피곤함을 타서라고 말합니다. 예, 피곤할 때 조심해야죠. 열심히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피곤해 지쳐 집에 돌아오면 달려드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귀찮아질 수가 있죠. 위험한 거지요. 그래서 피곤함을 타서 그 다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아말렉의 공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중에 피곤했을 때 그들 뒤에 뒤처진 자들을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4장 27절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권합니다. 예, 피곤하지 말아야죠. 저나 여러분이나 피곤해 지치면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죠. 여기 이지 와이슨 교회증언 1권 514쪽에서 이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영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의 정신을 끊임없이 과도하게 계속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나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못 된다. 피곤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정신을 끊임없이 과도하게 사용하여 피곤해 지치는 것은 마귀로 틈을 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피곤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럴 때 여호수아는 전장의 아말렉과 함께 싸우러 나가고 모세는 산 위에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패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정작 싸우는 이는 여호수아와 군사들인데 그 승패의 결정은 모세의 팔이 들리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이기게 하는 것은 기도의 팔이라는 거죠. 모세는 양팔을 하늘로 뻗고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예, 기도의 손이 들리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패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얼마나 자주 기도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기도만 하면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기도해야죠. 여호수아는 들판에 나가서 아말렉과 현장에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이기는 비결이 들린 이 기도의 팔에 있었다는 거지요.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싸움의 승리는 기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읽지요. 모세의 팔이 피곤한데 그 피곤한 모세의 팔을 도와주는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누구와 누구요?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더니.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개인적인 소망이 하나 있다면 우리 한국 교회 어디든, 아니 우리 삼육대학교 교정 어디에든 어쩌면 이 모양이 좀 이렇게 형상화되어서 이게 시각적 교육 효과를 좀 발생시키는 교육 자료가 어디 서게 됐으면 어떨까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마치 로마린다에 가면 선한 사마리아인 상이 있고, 라세라 대학교에 가면은 돌아온 탕자를 되돌아보는 사랑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이 잘 조각되어 있듯이, 이 모세의 들린 팔을 양쪽에서 도와주는 이 아론과 훌의 모습이 잘 새겨진 어떤 그런 교육적 모습이 우리 어디엔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아론과 훌, 이들이 누굽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을 맡겼던 두 지도자가 바로 아론과 훌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론은 모세의 형이지요. 훌은 갈렙의 아들이요 부사랄의 조부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아마도 이 갈렙이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남편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봉사하고 있는 모세를 위해 형과 매형이 그들이 모세가 피곤하지 않도록 그 힘을 다해 이 모세를 조력하고 있는 형상이 되는 거죠.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들이 함께 동력함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레위기 26장 8절에 보면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했습니다. 연합된 힘에 더하기 법이 아니라 곱하기 법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면 만 사람이 만을 도망하게 한다고 신명기 32장 30절은 말합니다. 여기 이 세 사람의 조력에 대해서 아주 그대로 적용되는 유명한 성경절이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말 그대로 여기 지금 삼겹줄이 아닙니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3장 12절. 모세와 아론과 훌의 협력기도, 협력기도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세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고 기도의 손을 내뻗치고 있던 그때 저 산 아래 들판에서는 여호수아가 전투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민수기 13장 16절입니다. 사실 이 호세아라는 이름이 여호수아로 바뀌게 된 것이 모세지요. 여기 부조 선지자 300쪽에는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인간의 노력과 결합되어야 한다. 위대한 지도자가 여호와께 탄원하고 있는 동안 여호수아와 그의 용감한 부하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원수들을 격퇴하려고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지만 기도만 한다고 전쟁이 승리로 이끌어지는 건 아니지요. 여호수아는 전장에 나가서 모든 노력을 다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바꿔 읽으면 뭔가요? 히브리 4장 8절에 보면 그 나나주에 여호수아를 가리켜 예수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 의미 그대로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 족속을 싸워서 이겼다라는 말을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예수께서 말씀의 검으로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아말렉을 물리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여호수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검으로 아말렉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러분, 우리 여기 이 구절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기록상 책에 기록하라는 최초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책에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그 구절 자체가 말해주고 있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냥 이 사건을 그냥 얘기게 한 게 아니고 모세로 하여금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남기게 한 것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외우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저 훗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지도자가 될 때 어떻게 승리했었는지를 여호수아로 하여금 똑똑히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록을 통한 역사의 교훈을 후손들에게 남기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읽을 수 있죠. 현명한 백성은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기록을 통해 역사적 사건들의 영적 의미를 후손들에게 남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에서 무언가를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역사의 정시범에서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야 할 모본을 배우고 역사의 오시범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할 거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이미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작정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영적 교육은, 신앙 교육은 역사 교육을 통해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전쟁 이후에 아말렉과의 싸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말렉을 도말해서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출애굽기 17장 16절.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도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고 했습니다마는 성경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아말렉에 대한 언급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민수기 14장 45절에 보면 12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후에 불신으로 아말렉에게 패배를 당합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 보면 기드온이 아말렉과 전쟁하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이 아주 익숙히 알고 있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이 통합 왕국의 첫 왕으로 임명되고 난 이후에 사무엘상 13장, 14장, 15장에 보면 연거푸 실수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제사를 드립니다. 14장에 보면 쓸데없는 법을 만들어서 그 왕자 요나단까지 죽을 뻔하게 만듭니다. 백성들을 배고프게 만들고.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일이 15장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남겨두죠. 아말렉을 멸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좋은 것을 남겨둡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폐하시기로 결정하시는 결정적 이유가 됩니다. 왜 그랬나요? 사울이 핑계를 대죠. 제사를 지내기 위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 아닙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왜 그랬나요? 아말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아말렉의 의미가 뭔가 하면 우리가 15절을 보면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했습니다. 아말렉은 여호와께서 싸워서 이긴다라고 말할 여호와의 대적입니다. 사단의 상징적 이름이 된 거죠. 여기 니시라는 뜻은 깃발입니다. banner, flag.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정복자. 그래서 우리말 공동 번역은 이 여호와 니시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야훼의 사령기를 향해 손을 들자. 아주 굉장히
이 군사적인 그런 표현 아닙니까? 야훼의 사령기를 향해 손을 들자. 시편 20편 5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길을 세우리니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족 아말렉은 도말되지만 그 실체는 살아남아 계속 싸운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대대 싸울 실체는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민수기 24장 20절에 보면 아말렉은 열국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이 연상되지요.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말합니다. 열국 중 으뜸이나 열국을 엎은 자여 종말은 멸망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아말렉의 의미가 사단을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그걸 이해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핑계로 아말렉을 남겨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도전이 되고 만 것이죠. 아말렉의 공격은 가나안 땅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초로 공격한 아말렉의 공격은 하늘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례 여정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아말렉의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틈을 타지 못하게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의를 이렇게 부릅니다. 군기를 손에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하세. 진리의 검을 선봉 삼고 용감히 싸워보세. 온몸에 전신 갑주를 입고 담대히 나가보세. 군기를 들고서 가세. 승리는 내 것일세. 십자가 군병들아 두 손에 길을 들고 용감히 전진해 가세. 승리는 내 것일세. 십자가 군병들아 두 손에 길을 들고 용감히 전진해 가세. 승리는 내 것일세.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 그리고 승리, 이 귀한 기별이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는 약속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